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입니다. 259장 50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488장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434장,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 예수의 복음 아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 사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어떠한 사람의 뛰어남이나 나의 잘남을 통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 가운데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나자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 바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에 그가 서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엎드러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웅변이나 연설 앞에 그가 엎드러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충격을 받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제껏 자기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이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이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선한 자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꾼들은 말이 많습니다. 화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게 꾸미고 포장합니다. 사람들이 제발 믿어줘, 신뢰할 만한 말들을 수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묻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이 제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의 말을 전하자 예수님은 그 말에 단순하게 몇 마디 하실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가 그니라 화려한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침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혜로운 말로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 있는지 굳이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냥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그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냥 보고 들은 이것을 너희는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자기가 만나고 보고 들은 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만난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주님이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내 삶에 경험하신 것,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요?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실족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 가운데 건지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가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정하여야 합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우리 자신은 조금도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그저 주님이 하신 것만 전해야 된다, 전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화려한 말도 아니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죽어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거리에 보면 투박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외치며 전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투박한 말이지요. 요새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새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전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역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저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단순한 진리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함께 거할 때 바울은 약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분파로 나눠져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 숭배도 만연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음란의 문제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또 드러남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이기도 했지요.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더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여러분, 그때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해진 바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신뢰하고 있으면 어쩔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이 왜 두려워하고 심히 떱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중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떨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여나 내가 잘났다고 똑똑한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까봐, 혹은 나의 어떤 뛰어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내가 할까봐 바울은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나는 죽어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질까봐 바울은 심히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까봐, 내가 설득할까봐, 복음은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우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듣기에는 좋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건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사역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 우리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약하여지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전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제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아버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고 아픈 우리의 연약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암세포, 두통, 피곤함, 무기력증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결박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때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전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아버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또 경험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고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오한더 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